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사람 관계에서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죠. 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듣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화 중에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농담이잖아요. 그죠?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웃고 넘기고 세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말은 또 진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니한테 중요하게 말을 한다. 그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저걸 못 알아들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간혹 농담으로 가볍게 하는 말은요, 그냥 흘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그걸 밤새로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저런 말을 내한테 했을까? 아무것도 그 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 담지 말아야 될 걸.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죠? 그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 어처구니 없게 자꾸 이 농담을 진심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꽂혀가지고 너무 서지 못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죠? 그걸 또 쉽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충 대강 들어버리고 흘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도 맞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딴 생각 가 있다가 목사님 벌써 본론이 들어갔는데 어쩌다 뭔 생각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엄청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누구를 왜 안 왔을까? 그건 뭔 상관이라 그게 지금. 뭔 상관이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에 탁 집중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이 막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방해를 많이. 왜? 은혜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너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성경에는요,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 신자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 신자도 못 알아듣는데,
진짜 전도자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6월절 추수감사절이 절기잖아요. 6월절 바로왕이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불신자가 희생제사를 드려 살 길을 가겠다는 말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애굽의 온 전역에 9가지 재앙이 퍼부었어요. 애굽이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왕은 더욱 못 알아듣고 더욱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 사단, 지옥 문제는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온갖 재앙을 퍼붓는데도 이 죄, 사단, 지옥 문제는 놓아주질 않아요. 악한 마귀가. 그죠? 근데 언제 이 바로왕이 항복합니까? 9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어둠이 덮은 거예요. 흑암이 캄캄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죠. 그죠? 그 장자가 죽는다. 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무슨 피입니까? 무슨 피 말한대요?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그죠? 죽음의 값을 치른, 죄값을 죽음으로 값을 치른, 그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죄, 사단, 지옥 문제가 떠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는 피,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바를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옥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고센 땅에는요 지옥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애굽을 잡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에 죽어난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에 완전히 사단이 박살났는 점 있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가 꺾여져 버렸어요. 지옥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바로왕이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문술지의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은 완전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올 때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지금 죄의 권세와 사단 권세와 흑암 권세가 꺾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버려야 약을 묻어 치료되는 것이지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네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바른 집은요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애굽 전역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밤새도록 비명소리가 통곡 소리가 막 울부짖은 소리가 막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온 애굽의 전역에 막 그 바로왕이 기가 찰 노릇이라 이게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항복.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른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그죠? 출애굽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6월절 이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기념 행사지 뭐 그거에 행사 아이가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감사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에서 출애굽, 과거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도 출애굽, 미래도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왕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꾸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빨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합니까? 아멘? 어디에서? 너희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겠다 아닙니까? 아니 광야 지나가면서 의복이 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앙해서 죽었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고 완전 보호하시고 완전히 함께하는 점 있습니다. 그죠?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겠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여러분 아까 좀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왜 여러분에게 광야라는 고난이 있을까요? 이 광야 430년 동안 생활은 이 애굽의 노예 건성, 그죠? 신부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망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치유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보좌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한 보좌의 이정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라는 고난을 허락하는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네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너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고난이 무슨 정보? 아무 문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 즐거워했다 아닙니까? 고난이 임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와 글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공부를 알았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실제 기도를 누리고 실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수장들은 뭡니까? 전도자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그죠? 수장들은 뭡니까? 가을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다음에까지 미래를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창고에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거 뭐 계속 우리 했던 이야기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 스톱. 스톱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농부가 좋은 토지와 좋은 종자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죠. 농부. 그러나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은 보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농부가, 우리 장로님도 농사하시라지만 열심히 해도 장로님 항상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농부의 그 수고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줘야지, 하나님의 적당한 온도와 태양을 줘야지, 하나님이 때때마다 계절을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비를 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각 곡식 자라도록 해줘야지. 아무리 농법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잖아요. 그리고 이 곡식이 알곡에 대해서 창고에 들어가려면은 끊임없는 보좌로부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한 게 수장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은 불신자가 완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불신자 어디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나 오예배 그분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로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도자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전도자만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범사의 보좌를 축복을 누리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는데 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불러서 설명했죠. 그죠?
우리 인간 속에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 가람이 있잖아요. 가람이, 예람이. 저 아이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아세요? 저 아이 속에 한번 들어간 그 각인이 죽어도 안 빠져나옵니다. 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밖에 없고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이 속에 한번 들어간 것은요 평생 안 빠져나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과거에 심어놨던 거, 부모에 대한 상처. 이 야곱 보세요. 왜 설교 딴 데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우수협에 야곱 이야기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근데 아버지는 오직 에서밖에 몰라. 맨날 에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줘. 그게 어릴 때 받은 상처가요.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요. 라반 외삼촌한테 인정받고 싶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오로지 이용만 당했어요. 싹을 10번이나 변형하고. 그렇죠. 그 상처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레아의 자식에게 딱 전달되잖아요.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죠? 세겜이 추장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통혼하고 매매하고 같이 한민족이 되어 살자. 이럴 때 야곱이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예,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 기가 팍 죽어버렸어. 야, 역시 에서 형은 아버지 말대로 대단하구나. 나는 지금 장정 한 마리 한 명도 없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막 그 앞에 복음은 개불 한마디도 못해. 세겜추장이 왔는데 세겜추장도 대단해. 성업이 어마해. 한마디도 복음만 못해.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어릴 때 들어간 이 상처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야하게 새끼로 가버렸는데. 그래 복음 받기 이전에 이 들어간 거, 그죠? 하나님 은혜로 자꾸 믿음이 자라야만 거기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였단 말이에요. 오늘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멸망 상태가 어떠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지 오늘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무엇이 연약하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우리를 절대로 죄 배후 역사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우리는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죠? 백전백패하는 존재예요. 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함정 올무에 대해서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그럴 수 있는 생각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 궁지에 빠진 인간이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인간 믿지 말아요. 어디 갔더니 막 도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병도 고친다. 믿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그렇죠. 원죄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인지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뭐 됐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어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믿는 사람. 그거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죠. 사단의 소리예요, 그게. 그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 되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그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줬는 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평생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감사지. 그죠? 자, 첫 번째 감사할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케 되었으니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서로 원수하고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이면 누가 주인이냐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 좋아하시네. 내가 주인이지. 그죠? 이 싸움이 계속 내 기준을 살까? 하나님 기준을 살까? 내 중심으로 살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이 싸움이 여러분 일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싸움이 여러분 속에 안 일어나요? 그게 안 일어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요. 어떤 전쟁입니까? 누구 거냐? 소유권 전쟁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무슨 하나님 거야?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성공하자.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살아야 된다. 인간의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에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이기고 원수관계를 종식시키고 화목하고 화평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죠? 원수되어 있던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평안히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줬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딱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까요? 그리스도로 로마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앞으로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이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맞죠? 10절에 볼까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게 됐어요. 이미 이렇게 화목게 된 자다 해서요. 그죠? 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죠? 이걸 누리는 한 주간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누구길래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십니까? 그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했다는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대적의 원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른 그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과 같이 똑같이 대속물로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담을 다 주님이 허물어버리고 새롭고 상기를 열어줄 것이다. 주님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죠? 하나님 관계를 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도 못 끊어요. 이미 친히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사탄이가 우리를 만지도 못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쭉쭉쭉 나오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더니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관계를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활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없어도 됩니까? 맞아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 도움 필요하잖아요. 인맥이 없어도 됩니까? 교회 사람이 없어도 됩니까? 맞아요. 그러나 종교생활입니다. 기도의 완전성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응답의 완전성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할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세요. 두 번째 감사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은혜에 들어갈 것이요.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감을 얻어버렸잖아요. 아멘 크게 해버렸는데 황장님이 혼자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요. 들어감을 얻어버렸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무나 허락해서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아무나 들어오라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쫓아내보잖아요. 주님이 그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는 은혜의 자리를 들어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마음껏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7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오늘부터 다 받은 은혜입니다. 목사님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할까? 이거 붙잡고 이번 주간 한번 누려보자. 첫 번째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시고 이게 굉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이 말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앞에, 그죠?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37개 진주 4,000보고 말 수 있는 그 빛 앞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까?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왜 그런 과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세전으로 작정된 사람이면 박상론 목사가 목사 될 것이면 목사 집안에 태어나야지. 장로 집안에 태어나야지. 왜 지독하게 막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막 간암으로 죽고 자빠지는 저런 집구석이야 말이야. 천자면 하늘천 따지, 가모련 누르왕, 지부, 집주, 넓어는 거칠왕, 천자면 사서명경 막 이거 외우는 집에 왜 집에 태어나게 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 길을 가고 목회 길을 가려면은 정말로 목회자 배경이 착 좋은 집안에 이 영적인 명문 가문에 딱 태어나게 해서 목회 길을 가게 하지. 왜요? 거기서 진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이 저주재앙이 임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벗고 그 과거가 전부 발판 삼아서 너와 같은 과거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오늘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의 문제, 저 사람이 저랬지.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아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네 염려를 주께 말아. 아니에요.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염려가 올라오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우리 집안의 역사는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의 정신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자꾸 누려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리 5번 힘을 주겠다 아닙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지력, 갑절의 체력. 다 아시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바로 세계복음의 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아니면 어찌합니까?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세력이,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다 놓였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뭐 얼굴이 번지르르하는 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본질상 진노하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다음에 24절에 뭐래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버렸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죠? 기도로 영광 돌리고,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만 쳐다보면 한숨 나오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징경질 낸다? 짜증을 낸다? 아니죠. 즐거워한다. 환난은 정말로 저도 환난을 당해봤지만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당신 환난을 알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환난이 뭔지 알아? 광야 생활 해봤어? 이 환난은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못 읽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도 다음에 우리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메모해 놓으세요. 집에 가서 분명히 읽어보세요. 그죠? 고난은 하나님이 자주 잘 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시련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최고의 고난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고난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긴 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승리자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그 고난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발판 삼으면 믿음이 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본단 말이야. 근데 고난을 발판 삼고 싣고 피하면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람을 발판 삼아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굉장합니다. 고난은 나를 안 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내 안에 어릴 때 잘못 부모로 봤던 이 사단의 망대, 가문의 영적인 망대, 그걸 다 치유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고소할 때에, 그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죠? 그때 하늘의 상이 너희한테 뭡니라? 함이라. 기뻐해라. 왜? 모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었다. 히브리서 12장 5절 9절 5절에서 3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하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라. 그 인내를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들어요. 인내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 그죠? 그 조급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걸 돌아보세요. 그죠? 인내가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니까. 그 말은 아니지. 열심히 살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 툭 떨어지고 뭐 감이 입에 들어오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죠? 그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자주 전화를 오는데, 전화 자주 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마 한두 번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부산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인데 성경을 한 10번 11번째 지금 통독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뭐 자기는 지금 공황장애, 환각에, 환청에, 말도 어눌해. 말도 제대로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 성경을 11번 통독하고 이제 있고. 계속 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뭔 자를 죽입니까?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를 못 죽여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게 딱 수도원의 수도사님들 하는 것처럼. 그 죽어집니까, 어디? 평생이 이 자는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통로로 삼고 내 사단을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참 안타깝지. 그래가 성경을 10번 읽으면 뭐합니까? 자아가 안 죽어진다니까. 그건 정신문제가 아프지. 이야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그 인내는 또 뭘 만듭니까?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이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대청소하죠. 본당 청소하죠. 예람이, 하람이, 가람이가 빗자루 들고 쓰는 거 봤어요? 예람이가 밀대 들고 하는 거 봤어요? 너거는 쉬라, 너거는 뭐라나. 어른들이 다 하죠. 믿음이 장성하게 분량에 이뤄야 하나님 역사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단의 목적으로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연단을 통해서 뭘 이루려 한다? 소망을 이룬다.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누가 그리 고백했죠? 누가 그리 고백했어요? 그렇지요. 나는 이때 동안 성경으로만 하나님 알았고 귀로만 들었는데 라디오로 들었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딱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내한테 일어날 기다. 왜? 나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영광들이 이미 존재가 되었다. 그죠? 아멘.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말며, 그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로운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거는 바보야, 나 같은 게 되겠어, 나는 질병도 있고 나는 문제도 많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자다, 영광스러운, 나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있다 하는데. 자, 그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얼마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장로님을 말미암아, 권사님을 말미암아, 집사님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됐어요.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도사님이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영광스러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